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또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처럼 레위인들의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명이 지금 계속 주어지고 있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고 그들이 담당해야 될 역할을 각각의 이 가문별로 계속 분배해 주면서 체계를 세워나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 몇 장에 걸쳐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비뽑기라고 하는 이 선출의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제비뽑기와 아울러서 이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역대기 기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들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어떤 지휘 고하 혹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어떤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평가받는 그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이들이 선출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랜덤한 방식을 통해 그들이 원래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었는가와 전혀 상관없이,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이들은 이 자리에 선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앞서갔다는 생각이 들죠. 뭐냐면 요즘 시대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다윗의 시대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 기회가 분배되고 있는 그런 시대처럼 이제 보여져서 이것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역대기 기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포인트는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면 좀 저에게는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 가운데 사명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이 사명은 선택의 여지 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네가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를 우선 한번 선택해 봐라고 하는 기회조차 이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너는 누구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이 가문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당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귀한 공동체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원래부터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문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라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 역할이 주어졌다면 이건 굉장히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석할 때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냐면, 그것은 어떤 시대 가운데서 이해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적 또 시대적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는 차이가 있다. 특별히 이제 여성을 다루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늘 시대가 여성을 다루는 관점으로 성경이 여성을 이제 성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 여성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우했는가로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조직을 세운 데 있어서 우리가 왕정 통치 시대를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시대의 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좀 차치해 두고서라도 관점을 좀 달리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어떤 포인트냐면 지금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역할이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 선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죠.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자손들을 보니까 이들은 굉장히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순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우리는 우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굉장히 하고 싶어요. 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너는 뭐가 되고 싶은데 네가 되고 싶은 게 뭐야? 네가 되고 싶은 이것을 하려면 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러면 이 중심은 어디에 놓여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가장 중심에, 가장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원했고 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어떠한 나의 능력을 개발해서 내가 그것을 잘하게 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됐을 때 그때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라고 하는 이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울지 몰라요. 하지만 관점을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이미 어떻게 보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 가운데 이미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이미 먼저 존재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역할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관점이 맞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나의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감당해야 하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다 이런 것들이 아닐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단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다면 이 하루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질문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을 찾는 것이 되겠죠. 이 고민의 출발점을, 이 고민들을 우리가 하프타임 동안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가, 그래서 그 능력을 나는 어떻게 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바꿔서 하프타임 동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 각자의 사명을 찾는 것이 필요하죠. 이 사명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을 지금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준 어떤 메시지에서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명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명은 일순간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나갔다가 돌아오면 우리가 증인이 어떤 사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이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남은 우리의 삶은 증인이라고 하는 그 삶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세부적인 디테일을 이제 그려나가기 시작할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며 9월 1일이죠. 9월 1일이라고 하는 이제 오늘을 시작하며 나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어떠한 디테일들을 그려갈 것인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또 그 일을 위하여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어떻게 더 개발해내고 그 능력을 최대치를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의 삶이 좀 이해되어지고 또 해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부으시는 그 기대가 무엇인지, 또 아울러서 우리 개인들을 이처럼 모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내는 시간을 우리가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